오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나, 그리고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 제자의 이 조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정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기준 혹은 규범, 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규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어떻게 부인할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그리고 나의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의 뜻을, 그렇다면은 내 뜻입니다. 내 뜻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정욕, 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의지와 결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일한 룰, 규칙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뜻을 갖다가 여러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지기, 십자가는 지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견디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견디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내가 견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견디는데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붙드실 거를 믿고 버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내 뜻과는 달라도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달라도 반대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품고 고통을 참는 겁니다.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유일한 기준임을 내가 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참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품고 고통을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을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모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종류입니다. 모든 종류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든,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든,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가정이든 대화이든 아니면 모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규칙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종류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품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참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각자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들이 나를 부인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5분 앞도 우리들이 모르는 삶이라 그러면은, 내 건강 하나조차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 가야 제일 잘 고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에게 찾아갔을 때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잘 고치심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규칙을 우리가 따라가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점에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또 사탄이 우리들을 갖다가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고 주님 사셔야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 다른 얘기로 하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토기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빚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대리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게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시요 그분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주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인도자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고치는 역할입니다.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없어졌을 때 주님이 의사 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내 뜻을 앞세우고 나는 이렇게 할래요, 내가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고 전적 타락한 열매는 여러분 슬픔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이미 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점에서 나를 부인하고, 어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종류든지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고 고통을 참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오늘 우리들이 나를 부인했을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익숙해졌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은 영적인 성장일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적인 영역도 그렇고 감정적인 영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영역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못난 자아가, 내 병든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나 죽고 하나님 사셨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라고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나 죽고 나도 오늘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기준이요 규칙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죽고 내 십자가를 내가 품고 그 고통 가운데 견디어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함께 죽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들은 나중에 만약에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교회 앞만 다녀도 거듭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누구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나귀 위에다가 자기의 옷까지 벗어서 거기다가 깔아드릴 정도로 그렇게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인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제자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게 됩니다. 충실한, 성실한
이 제자가 되게 되죠. 반대로 내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무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됨.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데 누가 내 십자가를 져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익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나를 부인했을 때 주의 뜻을 유일한 기준으로 규칙으로 삼고 따라갔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품고 고통을 견디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 직장인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차량은 원래대로 출발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부활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우리가 여러분 화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으로 혹은 영상에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에 저렇게 밥도, 최후의 만찬도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오늘 성경을 같이 우리들이 통독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이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너희가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정확한 툴이다.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티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리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제27장. 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일 이제 부활하신 28장을 아침에 또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대기의 사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나 죽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내 자아가 죽질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미끄러지나이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익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열매 있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같이 이 찬양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Peter, 모든 come with me. 물과 피를 Fisher of men. 흘린 Get up.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Went to the temple to pray. 바닥을지라도 나는 괜찮소.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But the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im.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나를 보내주오. I'll give my stone to the first man who tells me. Who do you think I am? You are the Son of God.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Most important 나를 thing, 버리지 that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 말아오. is to love yourself.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This is our last meeting. Father, I know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